제가 명절 전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저녁에 저녁을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저 NC백화점에 갔어요. NC백화점 가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가서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2층에 뭐 구경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갔다 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도 된다. 그랬더니 2층에 가는 약속한 시간이 돼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으로 찾으러 이제 갔는데 바로 위층이에요. 그러니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데를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막 계단이 내려오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떡할까, 이게 한 걸음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순간 에이 사람도 없는데 운동도 할 겸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가고서 거기를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그냥 올라가도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아이 저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까 발걸음을 옮기는 속도보다 더 빨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내려오는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 헉헉거리고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결국엔 중간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려오면 저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사람이 안 보이니까 끝까지 올라가 본다 그러고 막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이 속도가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는 게 계속 계단을 내려오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성공을 했어요. 다행히 사람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올라가다가 좀 힘이 들었어도 지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기업과 모든 개인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하는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 레드킨 효과다, 레드킨 이펙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보통 걸음, 내가 사는 개인적인 삶에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또 그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제자리 걸음. 그게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천천히 남들보다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쭉 도태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자기도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서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제자리의 걸음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뒤로 점점 힘이 빠져서 도태되든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세상의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누가 포기하느냐? 청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데 자기는 준비된 것이 없어. 그리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업에도 적용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게 되느냐?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개인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2024년도에 창업한 사람이 118만 개를 창업했는데요. 근데 폐업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였느냐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8,282명이 폐업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 처음으로 폐업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2025년도, 6년도, 그러니까 2022, 23, 24, 25 점점점 이 폐업을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어느 도시에든지 가게나 이런 거 보면 공실률이라 그랬는데 전부 다 폐업하고 문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부 다 문 닫고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AI가 최근 몇 년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에는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글쓰기나 또 그림 그리는 것이나 음악이나 이것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뚝딱 만들어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은요, 청주대학교 지난 2학기에 개강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CCC 청년회하고 교수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AI에다 넣고 이 배경을 교회 강단 배경으로 바꿔줘, 이렇게만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예요. 한 줄, 그냥 한 줄만 쓰면 돼요. 또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걸 가지고 이 배경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저렇게 웃지도 않았어요. 근데 입 벌리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앞에 금덩어리에 있게 저거를 바꿔줘,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저게 누굽니까? 네, 이겸이를 어떻게 바꿨느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게 배경이나 저나 뭐 쓰나 앉으나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도 있잖아요. 저렇게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저거를 수채화 분위기로 바꿔줘. 그러면 그림 아주 잘 그린 그림으로, 또 더 정밀하게 그러면 확대해가지고 세밀하게 막 그거를 원하는 대로 눈썹 모양이나 뭐 이런 걸 다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좀,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란스러운 것이, 글쓰기를 할 때 있잖아요. 저 평생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요, 이렇게 주제를 몇 개 넣어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3대지 설교문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그냥 1초 안에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별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저는요,
음악을 할 때도 우리 형님도 그렇지만 작곡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평생 공부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했던 거, 작곡 이렇게 했던 거를요. 제가 그 AI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쭉 넣어주고서 음악 노래를 하나 만들어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그거는 시간이 걸려서 제가 틀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로 쫙 3초 만에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3초 만에. 그러니 말이죠. 평생 공부하는 게 허무한 거예요. 글쓰기 하는 것도요.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이 변화가 별로 사람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면 알수록 자기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자기가 노력했던 거가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이렇게 느껴지면 참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노조가 보면은 노조가 파업을 하고 막 이럴 때에 현대자동차에서도 파업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로봇이 대신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이 안 할 때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회사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걸 가지고서 그거를 목을 잡고 우리가 안 하면 너희도 돈 벌 줄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파업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은 그 생명과 같은 일하는 거 노동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로봇이 대신 다 하니까요. 거기다가 AI가 탑재되면요 사람보다 더 훨씬 능력이 좋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지금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2025년 작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에서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교육 흐름이 이렇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든 것이요. 전에는 암기해가지고 많이 시험을 보면 암기를 누가 많이 해서 그 정답을 이렇게 체크해서 점수를 많이 냈느냐 이건데요. 그 정보가 지금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컴퓨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니까 이제는 암기 과목은 그냥 핸드폰으로 물어보면 끝나는 거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그걸 굳이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누가 머리에 많이 집어넣어서 그 실력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그런 옛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은 지금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육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사람이 자꾸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명이라도 교육할 때에 계속해서 하브루타 방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AI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이 점점 이제 평가를 좋게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최고의 그 신기술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이제 세상을 그 신기술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면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다. AI가 그렇게 여러 번 자주 공개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통제가 안 되면 너무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문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AI가 있잖아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그 인공지능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AGI가 됐어요. 그러니까 AI에다가 뭐를 탑재했느냐 하면 사람처럼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것을 추론해가지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탑재를 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AI 로봇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그러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외우면 다 잊어버리는데 평생토록 책을 한 10,000권을 봐서 박사가 되어도 AI는요, 로봇은 한 3초면 저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 도서관에 있는 수만 권의 책을 3초면 그냥 카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서 조합해 가지고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데 이 AGI 로봇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 어마어마한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AGI 로봇에게 탑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 젊은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열심히 해도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AI가 너무나 빠르게 세상의 지형을 다 바꾸어 놓고 이러니까 뭘 배운다고 해도요, 이거 배워도 쓸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그런 AI에 밀려가지고 이게 쓸모가 있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돼도 하나님의 영역은 올라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세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뭐 AI, AGI 높이 올리고 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생명은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느냐면 이 인류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AGI가 발달할 때에 통제를 못하면 전체 우리의 나 자신에게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고로 AI 반도체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요 제일 일찍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2세대, 3세대 만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60년에서 90년 사이인데 생명을 로봇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출산율이, 생명을 낳는 출산율이 적어지는 한국이 2세대, 3세대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AI 반도체가 최고로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돈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너 그 돈 부자에게 네가 쌓아놓은 것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있잖아요,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로봇에게 밀리고 할 일을 잃어버려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생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 AI 반도체가 제일 로봇가,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로봇을 통해서 막 만들어내고 자동차 만들어내고,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 다 노조들 일하는 사람 안 하면 그만두라 이렇게 하고 로봇으로 대신한다 해도 제일 일찍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그렇지 않고 제일 일찍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곧 고난 속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평안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즘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인생처럼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너무나 급격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왜?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야. 세상을 이기실 때 뭐를 이겼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이겼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와 사망은요, 뭐와 반대 대척이 되냐면 생명과 대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지 그거를 알면 있잖아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면은 세상에 AI 로봇 때문에 막 우리 인간이 나도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막 고난 받고 다 죽고 이러니까 갈 길을 잃어보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달라지고 변화되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곡 중에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성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을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데요, 진짜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갈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평안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미리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은 난 거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죄악의 물결이 나를 휩쓸고 막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즘에 이 죄악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게 흘러가니까요, 우리가 TV로 뉴스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이 사단이요, 이미지 교육을 통해서 점 보는 거나 무당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점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도 세속화의 물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 있잖아요. 제가 요번 명절에 가서 처남하고 동서들하고 각기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요즘 교회들이요, 전부 다 지휘하고 반주를 하면 전부 다 돈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지휘를 해도 반주를 해도 다 돈 받고, 심지어는 수요기도에 반주를 하는 사람 따로 돈 받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교회도 세속화가 되어가지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을 그냥 뭘로 받느냐? 알바해서 돈 몇 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알바해가지고 돈 몇 푼 받는 걸로 퉁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상쇄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 예배를 알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요, 알게 모르게, 그게 교인들도 우리 천안 동서들이 뭐라 하냐면 요즘 다 그렇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다 그래서 그게 옳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지요. 교회 안에도 그게 설수 들어와 가지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를 알바식으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이 세상의 강물처럼 교회까지도 막 들어와 가지고 휩쓸고 지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죄악된 물결이 강물처럼 넘실넘실 흘러넘쳐서 나의 믿음, 작아지는 믿음 생각들을 그냥 휩쓸고 막 이렇게 지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는데 그 안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AI 로봇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생명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357장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357장 춤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세상에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시면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요,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왜 당하셨냐,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삶에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특별히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흥회는 서울 강서교회 김창환 목사님이 오셔서 동성애 전문가이신데요. 여러분, 동성애 실체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이 PPT를 통해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실 텐데, 여러분 거기 사진에 그게 있어요. 한번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이게 어디냐면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한신대학원 채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저렇게 드래그 퀸이라 그래서요, 동성애 예수님을 저기다 십자가 밑에 저렇게 해서 공연을 하면서 신학교가요, 동성애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됐어요. 그래 결국에는 우리 아들을 저기 안 보내고 다른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동성애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세속화시키는지요, 이게 성전에까지, 교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학교 지도자들, 죄종이 될 사람들에게 저걸 가르친단 말이죠. 동성애를 가르친단 말이죠. 십자가 밑에서 저게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 죄 때문에, 이 죄악의 물길이 얼마나 막 휘몰아치는지요, 사순절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세상이 빠르게 죄로 물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죄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요, 이 여성 가족 평등 가족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입법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적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국회에 그 법안을 올리는, 반대하는 거기에 계속 표를 찍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동성애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죄악의 물결이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막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이런 거, 전도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요, 이 점점 아이들도 그렇고 출산율도 적어지고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교회까지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기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기는 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면 이미 내가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긴 그 싸움 안에
승리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5장 4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변화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붙들 때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결론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미 승리의 결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때는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무리 세상이 로봇 AI로 AGI로 세상이 뒤바뀌어도 생명은 건드리지 못할 때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